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폭염입니다. 이런 폭염에 집안에서 또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많이 절제해야 하니까 더운 집안에서 지내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또 같이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전하셨던, 그리고 제자들이 물었던 말씀에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 물었던 말씀에 대답을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이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걸 보려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이 때를 보면서 진짜 마지막 때가 다 됐어, 주님 재림 때가 다 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종말과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장에 보세요.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이 물어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20장부터 23장까지 우리 함께 봉독해. 20절부터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하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아멘.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오면 어떤 사람들이 제일 어려움을 당해? 어린아이, 갓난아이를 데리고 있는 애기 엄마들, 또 아이를 뵌 엄마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하나 있을 것이다. 그렇죠. 혼자 피하기도 힘든데 아이를 데리고 무거운 몸으로 피하려면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110만 명이 학살이 됐고 10만 명 정도가 포로로 잡혀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0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 얼마나 처참한 모습을 예루살렘이 보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성전은 강도의 굴혈로 변해버린 악을 행했을 때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은 어떤 일이에요? 10절 보세요.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으며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그쵸? 큰 징조가 있을 것이래. 1월 성신, 하늘과 땅, 바다에 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새 보잖아요. 폭설이 막 쏟아지고 폭우가 오고 또 쓰나미가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다가 전염병 했지만 요번 코로나 이 팬데믹처럼 온 세계를 다 쓸고 있잖아요. 이제 백신이 나와서 좀 낫겠다 했더니 이제 또 변화해가지고 더 힘이 센 전염병으로 변화됐잖아요. 델타 변이가 우리나라도 거의 50%가 지금 넘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해서 두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처음 시작해서부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더니 오늘 또 이렇게 벌써 1년 반이 됐는데도 대면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켜야 하잖아요. 응? 누가 너 죽일 거야. 예배 드리면 죽일 거야. 그러면 죽을지언정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 우리를 죽이려는 칼이 우리로 인해서 타인에게 그 칼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남이 우리를 향한 칼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남에게 향한 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들이 큰 교회는 그래도 영상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서 그래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가 그래도 좀 나은데 우리 같은 작은 교회들은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영상 예배 드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잖아. 우리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살았다면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지금까지 드려왔다면 이렇게 어려울 때 이웃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위협을 주지 않도록 우리로 인해서 저들에게 마음의 불안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은 영상으로라도 각자 초소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정말 전염병으로 인해서 너무도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이런 것들로만 불안한 것이 아니라 이단들이 출몰하잖아요.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이다. 맨날 며칠 날 오실 것이다. 또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은 없다라는 이단도 있어요. 이 모든 이단들이 출몰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에도 그랬잖아요. 노아 때에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는데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하였잖아요. 우리는 그 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해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누구만 아시냐?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림의 때를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재림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단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29절에 보니까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알리라. 우리는 알잖아요. 가을이 익어가는 것을 보고 이때가 여름이구나, 이때가 가을이구나, 그걸 알잖아요.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자연이치의 변화를 보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워왔다는 것을 알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의 때가 그렇게 가까워지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재림의 날이 가까워지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인하여 마음이 둔하여진대요. 조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탕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국문사전에 보니까 주색에 빠져 행실이 추저분한, 특히 절제하지 못하고 허영이 가득하여 삶의 규모가 없고 그 내면에 가치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 그랬어요. 잠언에는 방탕한 자를 지혜가 없는 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 아버지와 두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작은 아들을 통해 작은 아들을 보고 허랑방탕하여, 그렇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잖아요.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그랬어요. 그런 방탕한 삶을 살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허랑방탕한 삶을 살지 않도록 조심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술 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술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건 염려 없어요. 근데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가장 많이 잡고 있냐면 생활의 염려예요. 우리는 생활의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것으로 인해서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다. 염려가 가득 차 있어요. 왜 이렇게 이 염려는 불러들이지 않는데도 그렇게 우리 속에 자리 잡고 떠나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나가 자리 잡으면 떠나갈 줄 몰라요.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기도를 하는데도 이 염려가 떠나갔다 다시 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염려가 떠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한날 삶에 감사하고 살아야지. 그리고 사는데 어느 순간에 또 그 염려가 우리를 엄습해 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온통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뺏어가는지 알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랬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요새는 뭐 집값 때문에 뭐 난리가 났잖아요. 얼마나 걱정 근심이 많겠어요. 일터가 없어지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터는 점점 줄고 버리는 줄고 소상공인들 장사는 안 되고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하루하루가 염려잖아요. 그럼 이럴 때만 먹고 살 문제로 우리가 염려했느냐? 아니요. 30년 전에 우리가 교회 개척했을 때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염려가 됐었어요. 저는 정말 이 주일날 우리 성도들에게 대접하고 같이 먹을 것을 놓고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크더라고요. 애들 학비를 위해서, 애들 교복을 위해서, 애들 책 사줄 돈 때문에, 그러니까 일상생활, 우리 의식주 때문에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정말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떤 날은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오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하고 똑같은 교회 이름이 있더라고요. 한길교회를 치고 오셨는데 그 한길교회는 다른 데 있는 한길교회고 우리는 오금동에 있었던 한길교회예요. 근데 이 오금동이, 이 삼성리에도 오금동이 있지만 저 강남 쪽에도 오금동이 있더군요. 근데 그 강남 쪽에 있는 한길교회를 찾아가셔야 되는데 오금동이 한길교회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한길교회도 힘들었는지 무슨 가자랑 뭐 쌀이랑 이런 거를 그 교회 차에, 봉고차에 잔뜩 싣고 권사님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으셨죠. 그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길은 다 파이고 차도 제대로 못 들어오는 그 길을 찾아서 온 거예요. 내비에도 없어요. 그때 내비도 잘 되지도 않았을, 내비도 없을 때니까 그 길을 찾아오기도 힘든 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쌀을 내려놓고 먹을 과자를 주시고, 그래도 생각날 때마다 그게 인연이 돼서 우리에게 쌀을 갖다 주시고, 또 그때 우리 애들 등록금을 못 냈을 때 그 권사님이 내가 등록금을 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을 등록금을 대주셨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 애들이 그 등록금 받으면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필리핀의 아이들, 자기네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필리핀의 아이들에게 등록금을 주기 시작한 게 이 장학 선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염려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믿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찾아오는 염려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콕 집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보보다 낫지 않느냐. 솔로몬이 아무리 좋은 것 있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도 들의 백합같이 아름답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이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럼에도 우리 속에 찾아오는 것이 너무나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 저도 제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가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해야 하는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염려를 놓고도 마음에 가득하게 힘들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힘들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염려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통해서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왜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고 하시냐?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3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모든 환난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 마음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재난이 닥치고 이 세상이 이제 종말이 다가오나 보다, 재림의 날이
다가오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많은 일들이 생기겠지.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깨어있어야 돼요.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으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비대면으로도 그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으며 껴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으며 이 시간을 기억하고 또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도 3번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왜?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인지 몰라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해도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염려가 우리 속에 가득 찰 때,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나님 앞에 살라는 거예요.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사시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개인의 종말도 있잖아요. 세상의 종말도 있지만 개인의 종말도 있어요. 개인의 종말도 우리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나이 순서대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프다고 가고 안 아프다고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 요즘 세상에 우리가 1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의 종말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이 땅의 삶을 정말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